네,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우리 학생 친구들이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벌써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더욱더 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처음으로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묶어놓은 책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사가 오늘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3장부터는 사사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총 몇 명의 사사가 있다 했죠, 은교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12명의 사사들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통칭해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내용 중에 사사들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애국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사사기만 딱 생각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오면 성경이 더 눈에 확 들어오고 이야기가 그려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애굽이라는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애굽에서 빼내 주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그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지나게 하시면서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이 입성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단순히 치고받고 하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을 계속 하게 보이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따르냐? 그 마음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사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떠한 사사라는 이름을 딱 뭐 삼손이다, 뭐 에훗이다, 뭐 운니엘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고 그냥 사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대체 사사들을 보내주셨을까? 사사들은 사사들이 온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사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단 한 분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 구약의 사사가 사사들을 통해서 인간 사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사사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노략자들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이 사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공의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금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다시 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 무섭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사들에게 따르지 않고 사사들에게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돌이켰다 라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이 다른 신이라는 건 어떤 신일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신들.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이 들어와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바알과 아스다롯과 기타 여러 등등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하나님의 품을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1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순식간에 떠나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마음으로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사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떠나버려요. 다시 원래 다른 신들을 섬기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순식간에 떠났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지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꾸준함도 없었어요. 그저 잠깐의 신앙이었어요. 잠깐. 사사들이 있을 때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이 존재할 때는 잠깐 하나님을 모셨다가 다시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순식간에 다시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속이 없고 꾸준함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더 와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18절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19절 제일 초반에는 그들이 돌이켜라고 써 있어요. 돌이킴이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민족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서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사사들을 보내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이 돌이키신 마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자기들이 돌이켜버려요. 순식간에. 이렇게 돌이키고 있는 계속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확실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 결단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20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벌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 벌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분노에 화난 거 다음에 진노하는 거 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거 다음에 그다음에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신다.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뭐냐? 자, 여호수아에게 은교는 알겠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민족들하고 손에 손잡고 살아가라. 아니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 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다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장면인데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인양전양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겠다 안 쫓아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가나안의 민족들 그 괴롭고 우상 가득한 곳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이제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괴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되고 덫을 만들어버리는 가나안 민족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참 슬프고 배역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타락한 세대예요. 더욱 타락한 세대. 이전 자기들이 살았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세대.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오면은 이제 하나 더 붙고요. 더더욱 타락한 세대. 다음 세대가 오면 더 붙어요. 계속 더더욱 타락한 세대. 그냥 타락이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뿐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몇 세기예요? 21세기. 21세기는 갑자기 너무 뜬금없었죠, 세연아. 21세기는 이 더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타락한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현재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이에요.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길에 대한 부분을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어쩌면 세연이한테 있어서는 이제 막내니까 세연이한테 있어서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연이한테 앞으로 세연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까마득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도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떠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요. 그게 다 나이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더욱더 타락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래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봐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보면 더욱더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은교야, 은교 참 이쁘네, 은교 그림 참 잘 그리네, 은교 참 좋네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남의 모습을 살펴보기보다는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세연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참 순수하고 어리고 착하고 딱 봐도 착해요, 세연이는. 근데 과연 세연이한테 정말 착함만 있을까? 세연이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세연아? 그렇죠. 세연이 그렇겠어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심화되고 심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끄집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 시대에는 바알, 아스다롯이라는 이제 금, 신상, 우상 이렇게 이따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수화승부회도 했고 신당도 있고 절도 있으니까 가서 절하고 예배했으니까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21세기의 마음에는 마음의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냐 아니면 신앙의 길이냐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 나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상대방을 제가 세연이를 거울로 삼고 저를 돌아보면 사실 제가 세연이보다 잘난 부분이 있으면 만족을 하고 세연이보다 못난 부분이 있으면 좌절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서 내 몸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숙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숙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잘 들어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오늘 저는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자 개인의 노트 다 하나씩 있죠? 은교 있죠? 수첩 있어요? 없으면 말해요. 난 수첩을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사달라고 할게요. 제가 사주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근데 부모님도 이거 사주기 싫어요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선생님 노트 있지? 수첩 있지? 은교도 있지? 일기 쓰라는 말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수첩을 펴고 가능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거면 좋아요. 새 시작하는 거니까 딱 쓰고 자, 숙제가 뭐냐?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아니, 무리한 거 절대 되지 않아요. 자, 한 절씩. 여러분이 몇 장 읽는 건 자유예요. 20장을 읽든 30장을 읽든 나는 하루에 다 성경을 다 읽어버리겠어. 뭐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하루에 한 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노트에, 개인의 수첩에 하루에 한 절씩 오늘은 지금 오늘이 27일이죠. 1월 27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쓰고 그 다음 내일 하루에 미리 오늘 거 써놓고 화요일 거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라 깜지 쓰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번 하루 그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면서 제일 짧은 거 구절 찾아가지고 써도 돼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건 자유예요. 10편 119편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이제 평생 쓸 수 있어요. 이제 하루에 한 절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씩 써보고 쓰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갈 때,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그 노트 수첩 하나만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선생님 말씀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 수첩이 있잖아요. 내 수첩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록한 말씀, 아침에 기록하든 저녁에 기록을 했든 내가 오늘 기록한 말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적었지? 이럴 수도 있겠죠. 하루에 한 절씩 한번 성경을 읽고 써보는. 그리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이거 꽁꽁 감춰놓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봐야지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같이 끝나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어떤 성경 말씀 적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너는 이런 말씀을 적었네. 서로 공유를 하고 너는 이런 성경을 읽었구나. 이 말씀을 읽었구나.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처럼 한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요. 안 썼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안 썼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싸워야 해요. 집에서 동생이 괴롭히고 엄마가 아빠가 내 누군가가 뭐해 하면서 괴롭힐 수 있을지라도 악착같이 그 부분만 사수하면서 지켜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혹시 다른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한 성실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